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감정을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가 그 일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의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잘 되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우울하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렇게 가까운 이웃의 불행에는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면서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불편하고 정말 이상하고 야비한 이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 시기라는 이 감정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과 인정과 행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기라는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스라엘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친구는 욕심이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다른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을 하면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대신 네 친구는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왕 앞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받을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는 자기가 이 친구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에게 요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말을 합니다. 이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뭐라고 왕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30분 후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을 통하여 이 시기심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기심의 끝이 무엇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갑자기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되었을까요? 혹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이 오만하여져서 사울 왕을 향한
그 섬김과 충성심이 변한 것입니까?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라 골짜기에서의 다윗의 승리는 정말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골리앗의 신장과 무기,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과 사울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 이 두려움을 떨쳐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단점과 자기의 장점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10대 후반에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단련된 스피드,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일마다 연습하였던 물매 돌, 이제는 목표한 모든 곳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몸집이 커서 느릴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있는 힘껏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450g 정도가 되는 테니스 공만한 물맷돌을 있는 힘껏 던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거두자 혹시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혹시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변하여 지금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날입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만 20세가 되지 못하여 정식으로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뽑히지 못하지만 그는 싸움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혹시 사울 왕에게 나를 특채로 뽑아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목자가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은 명령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군대에 남아서 전투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우연으로 기적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준비된 용사라는 것을 그는 나가서 싸우는 전투마다 승리함을 통하여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이 교만해져서 사울을 향한 겸손과 충성심이 변한 것입니까? 본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8장 11절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2번이나 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번 공격을 받았을 때 왜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창으로 공격을 하고 그 상대방이 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왕에게 덤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 사울은 악령이 이 그를 덮쳐서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것입니다. 악령이 사로잡히자
사울은 괴로움에, 목이 졸리는 그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수금을 들고 이 소리가 있는 사울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울의 진심을 다해서 사울 앞에서 연주할 때 악한 영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아무리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하프를,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보자 더 괴로워하며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쌘 다윗은 창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창을 던져 그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사울 왕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왕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한 영이 도망갔는데 왜 이날은 악한 영이 도망가기는커녕 사울은 더 미치광이처럼 발광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18장 10절 그 이튿날이라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그 이튿날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많은 여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이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 왕과 다윗을 앞세우고 행진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이 전쟁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바로 사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고 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27, 8년 전에 사무엘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사무엘이 27, 8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나라를 차지할 그 이웃이 혹시 다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이날 이후로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하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울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겸손하고 여전히 충성되어서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7, 8년 전에 했던 이 사무엘의 예언과 여인들의 그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소리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잠을 못 자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사울이 가장 약한 이 순간에 덮쳤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충성스러운 다윗은 사울을 구하기 위하여 수금을 들고 막 뛰어왔습니다. 사울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그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예전과 다르게 도저히 이 수금 연주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보이는 것은 오직 다윗뿐이었습니다. 저 다윗만 없다면, 저 다윗만 사라져 버린다면 내 고통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 다윗만 사라져 버리면 내가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27, 8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그에게 악한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저 다윗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창을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이 다윗, 추성스러운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진 것을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혹시 악한 영이 자기를 사로잡을 때 자기가 이성을 잃고 자기의 이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윗을 향하여 또 창을 던지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다윗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를 더 왕인 사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죽음과 같은 두려움 앞에서 사울을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수금을 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와 충성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싶어서 다윗을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사울 왕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멈추고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들리는 소식이 계속 사울 왕을 힘들게 합니다. 이 다윗은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을 만큼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악한 영이 사로잡았을 때 자기가 그 이성을 통제할 수 없을 때만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이 사울 왕은 이제는 맨정신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시기심은 자라서 맨정신에서 사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게 됩니다. 18장 17절과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는 이 시기심이 점점
음흉한 계획으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지만 다윗에게 블레셋과 열심으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딸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골리앗을 싸워 이긴 다윗입니다. 첫째 딸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야합이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다윗은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살인 계획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런데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두 번째 딸 바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면은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다시 유혹합니다. 정말 다윗은 이번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전과 달라진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 그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섬김을 의심하기 때문에 사울 왕과의 거리감이 계속 느껴지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왕의 사위가 되면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100명이 아닌 2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여서 사울 왕에게 바칩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이 사울 왕의 계획으로 인하여 다윗은 더 빨리 이스라엘 왕조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왕의 계승자 중에 한 명이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는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딸 미갈의 남편이 되었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이 이제는 사위가 되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시기심으로 자기도 괴롭고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여기서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18장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무리 이 시기심을 누르고 감추려 해도 사울은 도저히 자기의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윗을 향한 칭찬뿐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가장 이름이 높은 자, 가장 높은 이름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 안에 있던 이 시기심은 이제는 자라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자라버렸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동안에는 안에 감추어 있던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가 음모를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출 수 없을 만큼 이 시기심은 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과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 사울의 계획 역시 실패합니다.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왕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을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왕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령이 사로잡아서 그를 괴롭힐 때 그를 악령에서 구원한 자도 다윗입니다. 이 무서운 골리앗과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대신 나가서 싸운 자도 다윗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나가서 가장 큰 승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를 입힌 적이 없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울에게 지금까지 계속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보통 이 시기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될 때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추고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럼 이제 사울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맹세를 합니다.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한 사울의 시기심은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투에만 나가면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이 다윗을 모든 신하들이 칭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도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눈앞에 왔다 갔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창을 들게 됩니다. 19장 9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시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자 사울은 괴로워서 울부짖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충성스러운 다윗은 다시 수금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악령에서 벗어나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악한데 여전히 다윗은 충성스러운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울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에 대한 분노와 시기가 컸던지 사울이 던진 이 창은 벽에 박혀버렸습니다. 그 전과 달리 이번에는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고통 가운데서 자기는 구해주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은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일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미갈은 다윗을 밤에 창문을 통하여 몰래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들에게는 다윗이 지금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이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에게 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이 시기심은 멈춰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침상치에 그를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 왕의 이 시기심은 멈추지 않게 됩니다. 끝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시기심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 왕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방법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여전히 그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시기심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죽으면 온 이스라엘의 큰 손해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죽인 자가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견제 속에서도 더 자라서 끝까지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을 통하여 정말 시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기는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 불행해 보이고 내가 형편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자기 파괴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를 끌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이 시기심 많은 이 친구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내가 받는 것보다 상대방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시기심 많은 친구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왕이시여, 내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사울 왕도 이 시기심 많은 친구처럼 자기 자신이 이 시기심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지금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블레셋을 향해서 힘을 모아야 할 이때 사울은 골리앗이나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향하여 창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시기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시기심을 뼈를 썩어가게 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시기심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는 이 무서운 뿌리 깊은 죄성에서 이 시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은 내 옆에서 누군가가 칭찬을 받거나 성공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뿌리 깊은 이 시기심은 하나님 안에서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겨우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누리는 성공과 행복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겨우 극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라서 뿌리 깊이 밖에서 매 순간마다 나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마음, 무거운 마음, 이 야비한 마음, 이 잔인한 마음, 이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비로소 이 시기심은 하나님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다윗처럼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 있는 자가 나를 박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곰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무겁고 힘든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마치 다윗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기심이라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은 정말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심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시기심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심을 해결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 시기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